하나님 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 4절에 보면 약탈한 산에서 주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랬어요. 영화롭다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단어의 어근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빛이 비친다, 반짝거린다, 빛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말이 영화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빛을 비추소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도다, 존귀하시다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능력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번개같이 섬광석같이 순간적으로 한번 번쩍만 하셔도 짧은 시간에 번개같이 빛을 한번 비춰주셔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도다,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76편은 시온의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시온을 찬양하고 시온의 백성들이 노래한 그런 시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랬어요. 이 찬송을 부른 사람들은 아삽이라고 했어요.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찬양 지휘자, 예배 인도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배자를 따로 세워놓았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당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무슨 사정이 생겨서 예배를 못하면 당신네들은 무조건 예배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무조건 예배해야 돼. 예배가 그의
직업이고 예배가 그의 사명이고 예배가 그의 직무야.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이 빛을 번쩍 해가지고 빛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는 빛이 비치게 한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예배 드리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 이게.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예배가 스톱되어지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이 빛이 나타나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빛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이 빛이 비치게 하는 사람 필요해. 그래서 무조건 당신네들은 예배 드려야 돼. 당신네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 당신네 자손들은 언제든지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삽의 시라 그랬어요. 이 76편은 75편과도 관계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이 표시가 없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알렉산더 시대 때 또 그 이후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공용어 헬라 이 세계에 전도하려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서요.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해요. 이게. 그때에 70인경으로 번역할 때에 그 사람들이 75편과 76편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부른 노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75편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의 와중에 부른 노래고 76편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패배주의, 막 부정한 이 부정주의 생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이게. 히스기야 때에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 15년 때에 아세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 완전 포위했어. 랍사게가 대장군 랍사게가 성 안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 방언으로 히스기야 믿지 말라, 히스기야 믿는 하나님 믿지 말라, 너희들의 믿음은 쓸데없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망했다, 항복해라. 이렇게 과음을 고래고래 질렀을 때에 75편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부른 노래가 75편이에요. 사람들은 기분 좋아야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기 어려울 때에도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이게 어렵고 힘들 때에 찬송이 안 나올 때에도 여러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비쳐. 그때에 부르는 찬송을 야다라 그래. 이 말은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고난 중에도 슬픈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에도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아삽의 자손들이여, 우리는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올 때 당신네들만은 무조건 예배하고 찬송 부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기도하고 믿고 주님을 찬송했을 때의 결과가 뭐예요? 76편 찬송이 나와서요. 76편 찬송은 전쟁의 결과, 이 어렵고 힘든 전쟁의 와중에 찬송을 불렀는데 76편은 그 선치적인 예언적인 찬송대로, 예배한 대로, 무조건 예배한 대로 결과도 찬송이 그대로 이어진 것. 위기와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여러 번 찬송하면 그 믿음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대로 되리라. 믿고 찬송한 대로 되리라. 여러분, 결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취적으로 부른 찬송대로 여러분 결과도 기분 좋게 찬송하는 날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가 76편.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니까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 하나님을 알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도다. 찬송한 거예요. 4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비추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도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고난 중에도 내가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을 말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다고 하는 말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안다고 하는 말은 이 경험적인, 체험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빛이 비치는 하나님,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1절과 2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2개씩 짝을 지어놨어. 유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일반적으로 유다는 남쪽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해요. 이게. 그리고 2절에 보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살렘은 예루살렘, 평화를 말하는 단어예요. 평화를 말하는 예루살렘이 위기를 당했어. 근데 그 예루살렘, 평화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도시. 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부류예요. 이게. 단어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장막과 처소, 이것도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이니까 운율을 맞추려고 예루살렘을 살렘,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알려지셨어. 근데 1절에 2번째 알려진다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온 알려진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따라하겠습니다. 크다,
강하다.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크게 알려지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알려져야 되는데 저 북쪽 사람에게 크게 알려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히스기야 15년이에요. 벌써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했어. 히스기야 6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어. 이제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때에.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송장되었어요. 산헤립이 이 아수르의 황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산헤립은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서 죽었어요. 부끄러워서 돌아갔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망했는데 이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승리인데도 느낌이 달라. 망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느낀 거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겠지. 근데 느낌이 달라. 이미 망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와닿지 않았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와닿은 거예요. 왜? 이미 망한 사람들이니까 느낌이 달라. 위기를 만났든지 간에 아니면 이미 위기를 당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존귀하심을 여러분 더 크게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부른 거예요. 75편도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삽만 알려진 게 아니야. 유다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빛이 알려졌어.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장막과 처소는 비슷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교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장막으로 삼으시려고 한 이 곳에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장막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했으면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서 손을 들고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내 집이 공격을 당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며 믿고 찬송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빛을 비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지켜내신 것이에요. 어떻게?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랬어. 이 네 가지 표현은 전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략자들. 그런데 이 무기들은 약탈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다 그랬어. 이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약탈하는 산, 약탈의 산. 약탈이라는 말과 산이라는 말이 붙어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하여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포위를 했습니다. 불화살과 방패로 무장하고 칼과 전쟁하는 모든 기병, 마병으로 6절에 보면 병거와 말이 동원되었어요. 18만 5천. 아수르의 정예병이 모였어요. 이게 친위부대가. 약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성전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약탈하러 온 저것들이 도리어 약탈을 당해.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참 번역이 까다로운 성경 구절이요. 약탈의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하나는 약탈의 산은 약탈하기 위하여 모인 산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약탈을 해서 전리품이 가득 쌓여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 어쨌든 어떻게 번역되든지 간에 저것들이 약탈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저들을 약탈했어요. 저들의 있는 것을 빼앗았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 병거와 마병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약탈해버렸어. 그래서 저들의 무기가 소용없게 만들어버렸어. 저들이 큰 소리 치면서 저기들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전부 없이 하셨다. 빼앗아서 없애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찬송이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의 모든 계략과 저들의 수단과 저들의 무기들을, 저들이 사용하는 힘들을 전부 깨부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빛을 비추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번개가 들어가 있어요. 본문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내가 번개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목을. 번개는 뭐예요? 반짝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번쩍거리잖아요. 아주 순간적이야.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순식간에 번쩍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순식간의 빛으로 적을 완전히 섬멸해요. 이게. 그래서 번갯불을 섬광이라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순식간의 빛이 완벽하게 없앤다. 완벽하게 없애버려요. 저들의 무기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랬어요. 마음이 강한 자는 뭐예요? 마음이 강한 자가 빼앗기는 게 뭐예요? 마음이지 뭐. 이 마음이 강한 자는 어떤 거예요? 막 자신감이 넘쳐. 오만 방자에게 교만의 랍사계처럼 산해립처럼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 기병과 마병을 믿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교만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자신만만한 마음을 다 약탈해버려. 가진 것을 빼앗아버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두려워. 8절에 보면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랬어요. 자신만만하고 평안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약탈을 해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던지십니까?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겨. 세 번째,
장사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장사해요. 내가 힘이 있어. 근데 그 힘도 빼앗겨. 뿐만 아니라 뭐요? 도와줄 손, 힘. 손은 힘이에요. 권능, 능력이에요. 도와줄 힘도 하나님은 차단시키고 도와주려고 하는 힘도 하나님이 약탈 빼앗아 버려. 그래서 시온을 위협하던 이 대적들은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에 여러분 대적들은 약탈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았어. 전리품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다 적군들의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 이 전리품을 쌓아놓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찬송을 부른 거죠.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는 찬송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것이 되어지고 빼앗길 뻔한 것이 도리어 빼앗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군의 것을 도리어 약탈하고 빼앗는 이런 영화와 기쁨이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저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저들에게 깊은 어두움을 주십니다. 시온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주셨지만 저 대적자들은 빼앗았고 저 대적자들은 전부 깊은 어둠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이에요.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따라하겠습니다. 잠에 빠질 것이며 잠에 빠지고 6절에도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 이 잠은 잠이 아니에요. 죽음의 죽음. 성경에는 잠을 죽음에 비유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들은 깊은 어둠에 빠져. 한 번 빛이 번쩍 번개를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화로운 빛을 보고 전리품을 얻었어. 밝은 세상을 만나는데 저것들은 어둠에 빠져 잠들게 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모든 대적자들은 깊은 어두움과 잠에 빠지게 하고 침묵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랬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떠들던 인간들이 입이 다물어져. 조용해야 돼. 입 놀리지 말어. 잠잠하라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저것들이 잠잠하지 못하니까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잠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잠꼬대도 못해. 죽여버렸으니까.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원수의 입이 봉해지는 이런 잠의 어둠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이 전쟁하는 것과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하는 것과 판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전쟁의 승패는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결정된다. 하늘에서 결정돼. 그래서 여기에 하늘과 땅이 대조돼서 나와요. 이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땅은 이방 세력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은 판결을 하셨어요. 아수르 손을 들었어.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남쪽 유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당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했어요. 대꾸하지 말라. 말이 말 같아야지 저놈들. 대신에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셨어요. 히스기야와 이 백성의 기도가 옳다. 히스기야와 이 백성의 신앙이 옳다. 히스기야와 이 백성의 찬송과 예배가 옳다. 재판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찬송과 예배에 대하여 주님이 어렵다고 판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심판, 판결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판결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대꾸하지 못해 힘이 없었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놓는 자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함은 그냥 마음이 착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야, 이게. 그런데 기도와 믿음과 찬양과 예배로 자기를 지킨 자들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화로우시도다. 주님은 존귀하시도다.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믿음과 찬송이 어렵다고 인정받는다. 인정받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님이 이 섬광석, 번개 같은 빛을 한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빛을 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이 놀라운 빛이 비춰지는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인생에 주여 이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 신앙에 주여 빛을 비춰 주시고 고난 중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약탈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리어 용기를 얻고 우리가 도리어 주님의 빛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